2026년 7월 5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 나에 대해 막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약간 스마트폰부터 움켜쥐고 막 분노의 반박글을 타이핑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네, 보통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건 뭐랄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사람은 위협을 느끼면 즉각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증명하려고 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해볼 고대 문헌은 완전히 다른 심리적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의 매일성경 본물인 시편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남긴 이 글은 즉각적인 반격 대신에 엄청 치밀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네, 기대되네요.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텍스트가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 그리고 절대적 보호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답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사실 타이밍이에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인이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유독 그 아침이라는 시간을 콕 집어서 강조하거든요. 아침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인이 아침잠이 없는 이른바 얼리버드였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 특정 시간을 언급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3절에 기도하다 혹은 아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라크인데요. 이게 사실 고도의 전문 용어예요. 어떤 용어인데요? 제사장이 동틀 무렵에 제단 위의 제물을 규칙에 맞게 쫙 배열하고 차려놓는 그런 행위를 뜻하거든요. 게다가 고대 근동에서 아침은 재판이 열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상징적인 시간이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침대에서 눈도 못 뜬 채로 비몽사몽 중얼거리는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전혀 아니죠. 아주 격식 있는 행위입니다. 마치 진짜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판사 앞에 그 자신의 억울한 징벌들을 하나하나 정식으로 진열해 놓는 그런 엄청 치밀하고 간절한 행위라는 비유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상황을 차려놓은 시인에게 신은 소문을 퍼뜨린 악인들과 시인을 전혀 다르게 대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머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고대 문화에서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머문다는 건 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요? 약간 특별한 대우 같은 거요. 네,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부족의 지도자가 누군가를 닭이 텐트의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피해 맹세를 맺는 것과 같았어요. 진짜요? 네, 주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손님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텍스트는 속임수를 쓰는 악인들은 결코 이 텐트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랄까 결과를 두고 막 서로를 물어뜯는 가혹한 사막 같은 곳이지만 이 텍스트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텐트 안의 안전지대를 묘사하고 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의 보호는 본문 후반부 11절과 12절로 가면 훨씬 더 물리적인 이미지로 구체화됩니다.
신이 의인을 방패로 호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고대 시에서 방패는 너무 흔한 비유 아닌가요? 막 특별히 다를 게 있나 싶은데요. 이게 쓰인 원어 단어를 보면 확 달라집니다. 보통 칼을 튕겨내는 작고 둥근 방패는 마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치나예요. 치나요? 그게 막연이랑 어떻게 다른 건데요? 치나는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문짝처럼 완벽하게 가려지는 아주 거대한 방패를 뜻합니다.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텍스트가 그 거대한 방패를 평범한 방어막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아오는 돌멩이 하나 겨우 막는 그런 작은 방패가 아니라 마치 현대 경찰들의 거대한 진압용 방패처럼 은혜가 당신의 온몸을 360도로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안전지다 말입니다. 그쵸. 거대한 호위가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덮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기 상황을 대하는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굳이 작은 방패를 들고 막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10절에 그 날카로운 통찰이 나오는 거군요. 시인이 신에게 원수를 막 직접 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대신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네, 맞아요. 악의적인 공격은 결국 스스로 붕괴하는 자멸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흙탕물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합리적인 변론이네요. 오늘 시편 5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탐구하며 찾아낸 이 고대의 통찰을 여러분의 일상에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소란스러운 진흙탕으로 직접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신을 덮는 은혜의 큰 방패 뒤에 안전하게 서서 그 악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1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연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러시아에서 연료 대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이제 인도 등에서 휘발유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주유소 앞에는 5km에 이르는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평범한 일상 곳곳에 스며드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에게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였던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폐지하면서 수많은 직원과 협력업체의 생계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일터를 잃을까 염려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주에서는 3층 건물을 떠받치던 석축 일부가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후화된 건물에 최근 장맛비가 겹치면서 집안이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노후 시설물 곳곳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최종 신청률이 9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 3,600여만 명 가운데 3,500여만 명이 신청을 마쳤고 총 6조 1천여억 원이 지급됩니다. 고물가 시대에 이 지원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실제 살림에 보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창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최대로 트는 것이 오히려 실내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무심코 해온 냉방 습관을 이번 기회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냉방기기 하나 없이 견뎌야 하는 취약계층 이웃들을 기억하며 이 여름 모두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인도의 자트 종족을 소개합니다. 인구가 2천만 명을 넘는 큰 민족 집단이면서도 힌두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적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미전도 종족입니다. 높은 자긍심과 계급의식이 복음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이 땅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찾게 하시고 연료와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일상을 지켜주소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로 생계를 염려하는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소서. 장마철 노후 시설물이 위험에 노출된 곳곳을 지켜주시고 제주 석축 붕괴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세워주소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던 가정들에게 지원금이 실제 생활의 힘이 되게 하시고 폭염 속에서도 냉방 없이 견뎌야 하는 취약계층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인도의 자트 종족 2천만여 명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자긍심 높은 이 공동체의 마음이 복음 앞에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